이마누엘 하우스 워십 마지막 시간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아마 그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 우리가 익히 알았던 그 예수님이라면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이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시고 딸이 낳기 원합니다 말하면 너는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우리 예수님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은 우리가 한 번에 이해하기는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내용이 더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 표적과 기사들 그리고 그 친밀한 교제와 기적들은 어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한 번, 두 번 경험하기 힘든 일일지도 몰라요. 오히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시간은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침묵하시고 또 대부분의 시간에서는 우리 하는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를 향하여 지금은 내가 너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것 같은 때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어떤 신앙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그런 때가 어떻게 보면 더 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런 본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같이 보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거기서 나와 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가 어딘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이전에 바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정말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낸 그 기적이 바로 이전에 있었고, 또 이렇게 물 위를 건너셔서 호수를 건너시는 그런 기적도 이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게네사렛이라는 지방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일이 이전까지 기록되어 있었죠. 그 수많은 기적들, 배고픈 자들, 가난한 사람들이 빵을 얻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얻고 하는 그 수많은 이적들을 다 행하셨는데, 그 직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나와서 예수님한테 요즘 말로 하면 딴지를 걸어요.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는 것들, 하나님의 연의 성취를 보이는 것들 다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화를 한번 내시고 그곳에서 나오십니다. 그리고 가신 곳이 오늘 나오는 이곳 두로와 시돈 지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유대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그들 가운데에서 굉장히 공격받고 지치고 힘드신 상황이었던 거죠. 그 상황에서 나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는데, 두로와 시돈 지방은 우리가 알다시피 원래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구역입니다. 원래 그리스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는 구역인 것이죠. 거기서 가나안 여자 한 명이 나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건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하느냐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정확하잖아요. 그 뒤에 있었던, 앞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자신의 주로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유대교와는 관계가 없고 유대 민족과는 관계가 없는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이 뭐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라길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길래 내 딸을 고칠 수 있나 이렇게 와본 수준이 아니라, 아, 그분은 메시아야, 그분은 구세주야, 그분은 주님이시고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야. 그걸 정확히 알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당신이 다윗의 자손이라면, 당신이 메시아라면 내 딸도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며 나아간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성이 너무 간구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주님, 좀 보내시든지 들어주시든지 뭐 해보십시오 주님, 이럴 정도였단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나의 사명은 지금은 이스라엘 안에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율법상으로 보아서 이건 지극히 옳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기 전까지 항상 1차적인 사역의 대상을 이스라엘로 한정하셨어요. 자신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고 죽으시고 부활한 그 다음 너는 모든 민족으로 가라 우리에게 명령 주셨지만, 그 전까지는 그 율법의 틀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가가시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율법으로 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으로 봐도 맞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여자가 계속 간구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차라리 그냥 침묵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우리나라 말로 대못을 박는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게 그 여인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표현을 하신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은 거기서 물러날 수 없었습니다. 거기서 자신의 자존심이 상한다고, 자신의 마음이 아프다고 물러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란 건요, 진짜 사랑이란 건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딸이 귀신 들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헌신할 것 같고, 당연히 그 딸을 위해 모든 것을 할 것 같지만, 사실 아픈 사람, 힘든 사람과 계속해서 교제한다는 건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족이라고 마땅히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요, 아버지가 오지 않고 엄마가 왔어요. 고대 근동 당시에는, 우리도 얼마 전까지 그랬지만, 성인 남성 이외에는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여자가 밖으로 나서는 건 굉장히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일이었고, 불경한 일이었고, 굉장히 여성의 어떤 위협받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엄마가 예수 옆에 나왔다는 건 아빠는 없다는 뜻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빠는 이미 그 딸을 돌보는 것에 지쳐서 어디로 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이방인 여성이 유대인 랍비 앞에 섭니다. 이건 정말 목숨을 거는 행위예요. 그 당시에 가까이만 있어도 부정을 옮는다고 여겼던 이방인이, 그것도 여성이, 그것도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온 여성이 가장 거룩하다는 유대인 랍비 앞에 서는 것, 그건 정말 목숨을 거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그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딸이 귀신 들렸거든요. 이게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 가까운 사람조차도 그 사람을 멀리하는 이유, 그 사람이 내 삶에 부담이 되는 이유, 그 존재가, 그 대상이 싫은 이유, 그런데 그 이유가 사랑할 이유가 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가 맨 처음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있잖아요. 하와가 먼저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주잖아요. 제가 만약 아담이었으면요, 하와를 원망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굉장히 치졸한 일이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뭔가 이 조그마한 남자 마음에 누구를 원망하고 싶으면 이 하와를 충분히 원망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가 나한테 선악과를 줬기에 내가 그걸 먹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변명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일이 다 지나고 쫓겨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아담이 다시 한번 하와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보드니의 어머니, 나의 아내. 거기 가서 하와라는 이름을 주어줘요. 언제? 죄의 결과를 공유했을 때.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 대상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죄를 짓고 끊어졌을 같은 그때 당신은 나의 아내입니다. 당신은 나의 사랑입니다. 고백해줘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를 위하여 오셨잖아요. 왜요? 우리가 의로우니까, 우리가 구원받을만 하니까 와서 조금만 도와주면 될 것 같으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완벽히 죄인이니까, 조금의 소망도 없으니까. 우리 중에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천국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여인의 사랑, 귀신 들린 딸을 대신하여 예수님 앞에 나아온 이 어머니의 사랑은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닮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차갑게 거절하셨어요. 아직은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오지 않았다. 그때 이 여인의 대답이 뭡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맞습니다 주님. 율법으로 하면, 당신의 그 거룩한 뜻으로 하면 저는요 구원 못 받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사랑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뭘 오해해서도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뜻,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결과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의 은혜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만지는 것만으로도 나음을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은혜의 그 가장 작은 부분이라도 내 삶의 모든 고민, 내 삶의 모든 저주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드렸어요. 예수님 입장에 대보자고요. 예수님 입장에서 이 여인을 보자고요. 이 여인은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에 대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걸 알고 있었어요. 주 다윗의 자손, 그가 무슨 목적으로 왔고 그가 왜 이 땅에 왔고 무엇을 따라왔는지 그는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율법에 따라서 그가 그렇게 완성하려는 율법에 따라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할 것이 예수밖에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스러기의 은혜만이라도, 그것만이라도 내게 주어진다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예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아버지, 이들도 구원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나의 자녀, 나의 가족, 이들도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기준, 나의 거룩함으로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자 한 명도 없다. 그들은 나와 관계가 없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거룩함에 따라서라면요 구원받을 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이들을 위하여 간구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들을 위하여 죄를 지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들을 위하여 아버지 아들이라는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십자가의 죄인으로 달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이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이들을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아버지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보기에 이 여인은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 그대로 이 여인이 자신에게 간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요 축복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즉시 딸이 나았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아까 바리새인들 때문에, 서기관들 때문에 예수님 힘드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기적이,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치료를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아픈 사람 다 모여, 다 치료해줄게. 병든 사람 다 모여, 내가 다 치료해줄게. 말씀 정에 갈급한 사람
내가 생수가 되어주겠다. 예수님 그렇게 힘내서 사역하세요. 그 자신의 간구를 닮은 그 여인의 간구, 자신의 사랑, 자신의 목적을 닮은 그 사랑을 본 그 여인을 본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동일한 간구가 있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 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희생과 고난, 맞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원래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한 희생과 고난, 하나님이 아니면 사랑할 필요가 없는 자들, 하나님이 아니면 내 노력과 내 눈물과 내 기도를 쏟을 필요가 없는, 나와 관계없는 그들을 위한 헌신과 사랑과 기도, 십자가가 없다면 나를 따를 수 없을 거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마음, 본래 죄인인 본래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는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그 십자가의 마음이 예수님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십자가를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건요, 내 모습의 일부일 수도 있어요. 내 모습 나지만, 나의 몸의 일부고 내가 선택하는 결과지만, 하나님이 아니시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내 모습이요 있을 수 있어요. 오늘 그 부분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아니면 나와 함께 있는 나의 지체, 나의 동역자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대상,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니면 저 열방의 그 민족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면 사랑할 이유도 없고 그들의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는 그 민족, 그 열방, 그것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 원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간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상급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천국은요, 상급을 받는 곳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상급이 다 다르다고 말해요. 전 처음에 이 성경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똑같이 예수님, 죄가 아무리 크든 예수님 이름만 믿으면 천국 간다며, 근데 왜 거기서 누리는 상은 다른데?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천국은요 상급이 있는 곳인데 상급이 다 다른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오늘 중고등부 친구들 같이 있으니까, 여러분 반에 그런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공부도 1등하고 운동도 잘하고 사회관계도 잘하고, 요즘 말로 하면 핵인싸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교회 용어가 아니니까 1등이라고 합시다. 반대의 극단은 어느 쪽에 있냐면, 공부를 아주 못하지도 않고 중간도 아니에요. 그 어디쯤에 있어. 그리고 누구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아. 근데 뭔가 자기만이 굉장히 집중하는 취미가 뭔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도 나한테 말을 시켜주지 않지만 자신은 만족하며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묘사가 쓸데없이 자세한 건 제 이야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쨌든 저희 때는요 그런 사람을요 이렇게 찐따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게 되게 교회에서 쓸 수 없는 말이니까 우리 꼴등이라고 부릅시다. 어쨌든 한 반에는 1등과 꼴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 꼴등이 길을 가다가 전도지를 보고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회심하고 자기 반에 돌아와서 보는데 제일 불쌍해 보이는 애가 있는데 1등인 거예요. 왜? 걔는 공부도 잘하지, 친구도 잘 사귀지, 운동도 잘하지. 근데 예수를 합니다. 근데 얘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1등을 뺏길까봐 너무 불안해. 친구 사귀는 모습을 보면 진짜로 마음 터놓는 친구는 하나도 없고 다 교우 관계 좋게 해서 사귀는 친구야. 운동은 잘하는데 이게 좋아서 하는 운동이 아니라 내신 때문에 하는 운동이야. 그런데 주변에 사람 다 잘한다 하니까 자기가 좋은 애인 줄 알고, 자기는 잘 가는 줄 알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해도 듣질 않아. 그러니까 이 1등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꼴등이 바라보기.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저 1등은 언제 자기를 알고 구원받으려나. 그래서 1등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야 1등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1등이 황당하죠. 예수님이 누군데?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이 있어. 1등이 말하는 거죠. 야, 그 예수 믿으면 너처럼 되냐? 너 예수 믿었는데 달라진 거 있어? 너 예수 믿었는데 공부 갑자기 잘하게 됐냐? 너 예수 믿었는데 갑자기 친구 많이 사귀었냐? 너 예수 믿었는데 갑자기 운동 잘하게 됐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꼴등 아닌데. 야, 그럼 예수 믿으면 좋은 거 하나도 없고 너처럼 되면
난 안 믿어. 그리고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럼 꼴등은 집에 와서 기도하겠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죠. 꼴등은 그렇게 계속 한평생을 살다가 뭐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예수는 믿는데 잘 되는 일은 없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다가 죽었어요. 1등도 그렇게 계속 공부 잘하고 사람들과 잘 사귀다가 그래서 높은 위치가 되고 자기 밑에 사람들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면 핍박하고 그러다가 죽기 직전에 꼴등이 옛날에 나한테 했던 말이 생각나서 갑자기 주님의 은혜로 그게 떠올라서 진심으로 믿고 아멘하고 죽었어요. 자, 1등이 천국 가요 못 가요? 가요. 이거 헷갈리면 신앙생활 절대 못합니다. 우리 삶의 어떤 죄든 주의 보혈이 덮습니다. 이건 분명해요. 가요. 그러면 차이가 없냐고요?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1등이 죽기 직전에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 진짜 믿고 죽었어요. 눈을 떴어요. 여기가 어디야? 모르는 거죠. 바닥이 금이네? 이런 게 보이는 거지. 하늘에 햇빛이 없는데 밝네? 이런 게 보이는 거지. 근데 저 멀리 누가 나를 보면서 엄청나게 인자하게 웃고 있어요. 그래서 저분이 꼴등이 말했던 그 예수님인가 보다 하고 다가가는 거지. 다가가서 예수님한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수님,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예수님, 그래 왔구나. 나도 끝까지 못 오면 어떡하나 너무 걱정했다. 진짜 반갑다. 와줘서 너무 고맙다. 반겨주시겠죠. 1등은 그때부터 할 말이 없습니다. 왜요? 한 번도 예수님한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예수님 이름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1등이 의사였어요. 의사였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그 똑똑한 머리로 암을 치료하는 치료제를 만들어냈어. 그럼 자기가 의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기할 게 의학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저는 의사였습니다. 안다. 그럼 저는 의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해보자. 근데 이제 이 1등은 관계를 잘하니까 예수님께 먼저 말씀하시죠.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예수님 먼저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 나도 병든 사람 치료해야 되는 데서 관심 많다. 나도 아픈 사람 치료해야 되는 데서 관심 많아. 내가 먼저 얘기해 볼까? 기도하고 손을 얹어. 그럼 나아. 끝이. 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 자기가 어떤 연구를 하고 어떤 세상 지혜를 갖고 와서 무엇을 갖고 왔든 천국에서는요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죽은 그 꼴등을 생각해 보자고요. 죽었어요. 눈을 떴습니다. 바다의 금 이런 게 보일까요? 안 보여요. 난 지금 목숨 걸고 만나야 되는 한 사람이 있어. 나는 그 사람을 보러 가야 돼요. 천국 문으로 돌진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 문을 지키고 있는 천사가 이 말을 보니까 표를 받기는 받았는데 뛰어오는 기세가 너무 흉흉해. 아마겟돈인가? 마가데나. 그러고 있는데 뒤에서 더 큰 소리로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구지? 보니까 예수님이 달려나오고 있어. 둘이 달려와서 천국 문 앞에서 만났습니다. 왔구나. 네가 왔구나. 예수님, 저 드디어 왔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반갑다고 보고 싶었다고 내가 너의 기도 다 듣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제가 그때 예수님 처음 믿고 1등한테 전도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치, 기억하지. 그때 1등이 제가 공부도 못하고 제가 운동도 못하고 제가 겉으로 보기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어서 제 전도 못 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럼 알지. 내가 그때 너랑 같이 있었는데 주님, 제가 너무 죄송했습니다. 정말 너무 죄송했습니다. 주님, 제가 못나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당신의 복음을 가로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고맙다.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눈으로 그 아이를 바라봐 주어서 고맙고 나의 눈으로 그 아이에게 나의 복음 전해줘서 고맙고 나의 눈으로 전한 복음 때문에 내가 당해야 할 그 모욕, 내가 당해야 할 그 가슴 아픔 나와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다. 나도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선하지 못하다는 소리를 들었고 나도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너 같은 것이 선지자라는 소리를 들었다. 나의 고난에 참여해줘서 나의 그 남은 분량을 채워줘서 너무 고맙다. 나와 같이 너를 위해 예비된 저 천국 가운데 들어가자 말씀하시겠죠. 그러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야, 그 1등 저기 와 있어. 어디요? 저 뒤에 와 있어. 그러면 거기서 꼴등 1등을 보고 야, 너 진짜 믿었구나. 난 네가 안 믿을 줄 알았어. 근데 야, 믿고 있어. 너무 고맙다. 1등도 야, 그때 나한테 복음 전해줘서 너무 고맙다. 서로 껴안고 울겠죠. 그럼 예수님 그 모습 보면서 기뻐하시겠죠. 예수님 기뻐하시면 어떻게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웃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요, 어깨에 메고 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기뻐하시면 기뻐 춤을 추십니다. 그럼 자기가 생각하기에 예수보다 밑이라고 생각한 천사는 다 춤춰야 돼요. 거기서. 그러면 하늘에선 천국 잔치가 끊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요,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조금 우리에게 쉬운 용어로 바꿔볼까요? 하늘에 쌓이는 것이 있고 쌓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늘에 보화가 있고 좀먹는 보화가 있습니다. 하늘의 보화는요, 오늘 여기 자신의 귀신 들린 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 여인의 사랑, 그 여인의 기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우리가 오늘 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한 가지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늘에 쌓이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닮은 기도, 그 사랑을 닮은 예배, 그 사랑을 닮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지금 우리 가운데 나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눈으로, 당신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의 이웃을 바라보고 열방을 바라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반드시 나에게 사랑의 대상을 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내 안에 너무 오래된 죄여서 내 안에 끊으려고 노력하고 기도해봤지만 너무 오랫동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이제는 포기해버린 부분이 있다면 주여, 내가 다시 한번 주의 사랑 앞에 가지고 나와 주의 사랑받기에 부끄러움 없는 온전한 모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나의 지체, 나의 가족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그 이웃 때문에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이웃 때문에 그를 위하여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당신이 아니라면 알지 못했을 그 민족들, 당신이 사랑하라 명하지 않으셨다면, 당신이 가라고 명하지 아니하셨다면 가지 않을 것이 아니고 사랑하지 않을 그 민족을 놓고 기도하기 원하오니 그 민족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민족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주여, 당신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귀신 들린 딸을 주 앞에 가지고 나온 당신의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그 어머니의 심정으로 기도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내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순간들마다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어서 여기서 드리는 모든 기도와 사랑 하늘에 온전히 쌓이는 주의 거룩한 보화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주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나의 마음 가운데 나도 포기하고 있었다, 그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여 사랑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의 음란함이든지 나의 나태함이든지 나의 분노이든지 나의 게으름이든지 그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주님, 내가 포기하고
날은 마침내 올 것이고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땅에서 드리는 그 삶이 영원까지 이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나의 삶, 이 땅에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건네는 그 물 한 컵이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남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여,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여, 내가 이 삶에서 드리는 모든 삶,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이 땅 사단에게 단 한 조각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모두 다 당신만 받아 주시옵소서. 모두 다 천국으로 망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당신의 마음을 보이시고 그 가장 깊은 곳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육체를 불로 찢어 그 지성소 가운데 나아가는 길을 여시는 예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오니 여기서 드리는 모든 삶 예수만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에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당신의 사랑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마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삶에서 드리는 모든 삶이 당신의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시옵소서. 주여, 거룩하게 하십시오. 나의 모든 삶이 거룩하게 하십시오. 나의 삶 단 한 조각, 단 한 시간, 단 하나의 부분도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모두 다 주의 것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흘려주셨습니다. 당신의 보혈로 당신의 거룩하신 것을 사셨습니다. 단 한 조각도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단 한 부분도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오로지 예수만 사랑하며 나아가고 오로지 예수만 의지하며 나아가며 오로지 십자가만 나의 자랑 삼겠습니다. 그 결단을 하며 나아가오니 나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으시는 그 거룩한 산제사로 나의 삶 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어떠함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게 하시며 감히 저 하나님의 나라에, 저 천성 우리의 본향에 우리에게 마침내 다시 주실 그 보화로 쌓으시며 그곳 가운데 자신의 기쁨을 쏟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 살 수 있는 것은 그저 내 마음을 다하는 간구밖에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나의 작은 손을 내미는 그것밖에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받으셔서 이 세상을 바꾸고 주의 복음을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거룩한 도구로 깨끗한 그릇으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을 놓지 않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셨으므로 내 삶의 단 한 부분도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 삶의 단 한 조각도 사단에게 내어주지 아니하고 온전히 다 당신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눈 가운데 당신을 닮은 눈물이 있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 가운데 당신을 닮은 섬김이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귀신 들린 딸을 귀신 들렸기에 사랑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의 십자가를 닮은 어머니의 사랑이 지금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이 있을 때에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된 줄을 알고 그 간구한 그 눈물 그리고 그 안타까움이 있을 때에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을 아까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땅에서 마음 아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땅에서 나의 삶이 조금 망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겠습니다. 마침내 하늘에 쌓여있는 그 보화, 마침내 당신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수고하고 착한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때까지 주여 내 눈에 당신을 닮은 눈물 마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영혼 가운데 당신을 향한 그 애통함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한 하늘 위로를 부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